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이죠.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여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다음에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데, 이 말라기 끝과 신약의 처음 시작인 마태복음에 시작되는 부분까지가 대략 4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제 구약의 메시지가 끝이 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없었어요. 없고는 400년 지나자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이 구약이 가장 마무리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약 400년의 중간기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마지막 주어지는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통 삶의 문제는 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안 되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누가 몰라줘요? 남편이 몰라줘요? 아내가 몰라줘요? 어쨌든 몰라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가 몰라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몰라주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아맘자맘이라고 단축해서 이렇게 축약해 놨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아맘이 뭐예요? 아버지 마음, 자맘은 자식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 되었으면 좋겠다.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오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었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걸 못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지만,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있으면, 그 진짜 마음이 뭔지를 알면 다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라는 이 성경이,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사자, 나의 천사,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질문들을 합니다. 그때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고라는 것은 어떤 광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광고의 목표는 뭐냐?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광고를 한다면 그 광고의 목표하는 바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광고한 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광고를 하면 그 광고를 본 사람이 아하, 버리면 안 되겠구나. 금연 광고를 보면서 아하,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구나라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광고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똑같이 설교의 목표도 뭐냐? 아이고 오늘 뭐 좋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설교의 목표는 뭔가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아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를 넘어서서 살아보는 것, 이것이 설교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간에 있던 이 말라기의 마음이 꼭 설교자의 마음일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말라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해요?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주는 것, 이게 설교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가 기업을 살린다고 한다면 성도는 무엇으로 살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좀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아버지 마음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맘자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요, 목맘 성맘. 여러분, 이건 뭘까요? 목사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면 좋겠다. 성도의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면 좋겠다. 그래서 온전한 설교는요, 설교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떤 마음일까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는요, 이 목사는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허황된 소리가 안 되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다 건축한 게 약 AD 515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고 한 100년쯤 지나갈 쯤이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인 것입니다. 이때쯤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들의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 있는가 하면요, 봐라, 우리가 전부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돌아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잘하자, 잘해보자, 전부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 회복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전부 다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좀 회의적인 신앙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의 삶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시대를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를 알아라.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오늘에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도 이야기하는,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라. 지금이 뭐 할 시간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가진 마음이 자식에게 있었습니다. 야,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지금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라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자식들은 그거 모르죠. 자식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을 것, 지금 당장 내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라고요. 보라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야야 한 봐라 정도가 아니라 봐라, 이 말은요, 자, 주목, 이겁니다. 주목.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 설교이자 말라기 마지막 장을 이야기해 보라라고, 봐라, 야들아 좀 봐라라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자주 쓰는 말로 뭡니까? 보라가 뭐예요? 어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어여 봐라라는 게, 주목해라, 들어라, 이거 안 들으면 안 된다. 뭐라고 하죠? 성경 계속 뛰어나 보세요.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거 어떤 날이에요?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이런데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용광로의 불, 어떤 수세가 들어가도 다 녹여버리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룰 것이다. 깜짝 놀랄 일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대요? 교만한 자. 교만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어떤 시대에 용광로 불같은 날에 뭐요? 지푸라기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의 지푸라기는요, 근처만 가도 후루룩 타버립니다. 그런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라, 좀 들어봐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할 것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초원에서 지푸라기 태워본 분이 있고 지푸라기가 뭔지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지푸라기요, 이건요 그냥 불 붙여버리면 후루룩 타버립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그거 짓불 장어 뭐 이런 거 아십니까? 그 구워 먹을 때면 짓불 있잖아요. 그 불 붙이면 확 타버리죠. 마치 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교만한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너 한번 당해봐라 입니까? 네 한번 말 안 듣다 고되게 한번 당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자녀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1장 앞부분인 2절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요, 뭐라고 말해요? 백성들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이 어떻게 아니 주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했냐고, 주님이 사랑한 증거가 뭐냐고 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날 사랑하는 거 맞냐고. 그런데 왜 그때 그거였어요. 뭐 돈 달라는 거였어요. 내가 뭐 학교 뭐 해야 되고 수학여행도 가야 되고 돈 달라. 돈 없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왜 낳았냐고 내가. 그것도 안 할 것 같으면 왜 낳았냐고. 이거 못돼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진짜 한 대 얻어 맞아야 되죠. 뭐 어떻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해야 돼요. 등짝을 막 그냥 불같이 때려버려야 돼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 제가 힘을 내어서 목에 핏대를 왜 날 낳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힘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요? 엄마가 차려준 아침 밥 먹고 그 힘내가지고는 엄마한테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왜요? 이스라엘이 성전도 회복해가지고 성전도 짓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나보다 단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내가 큰 맘 먹고 오늘 주일 예배에 왔는데 오다가 예를 들면 막 딱지 끊기고 오다가 무슨 뭐 미끄러지고 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줘야지. 그런데 지금 모양을 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시간인 거예요. 성전은 지어졌고 예배는 드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가 성전 예배 안 드리는 저 나라가 더 잘 살고 그 나라가 더 잘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할 것인데 그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까 1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잘난 걸로 보면 에서를 택해야 되겠지만 나는 야곱을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넌 자격 없고 의미 없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뭘 대단히 잘해서 뭔가 엄청나게 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도 원수였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죠. 확증해 주셨죠.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특혜를 받아도 이런 특혜를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전쟁 외침으로 고생을 했고, 일제치하에도 얼마나 그런 수모를 겪었고, 전쟁 동안에 얼마나 죽을 똥 살 똥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면 전쟁이 없어야 되고 어려움이 없었어야 되지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을 생각해보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다른 어떤 나라가 이런 특혜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은혜인데 이거 놓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 안 태어나고 딴 아버지 밑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걸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 태어나지 않고 저 미국에 태어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 생각을 했을까요? 영어 공부하다가 하기 싫어가지고. 미국은 태어나면 영어를 다 해요, 살면. 그런데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밑에 태어나는 게 낫습니까? 돈 많은 만수르 자식이 낫습니까? 만수르 있어요. 만수르 진짜 부자예요. 엄청나요. 만수르 아들이 낫습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이 낫습니까? 왜요? 우리 아버지 밑에 안 태어났더라면 저는 예수 모르고 살 사람이에요. 만수르 밑에 태어나면요, 하나님 모르고 그냥 살다가 만수르 하다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식이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 사랑을 네가 알아야 되는데, 야 봐라, 좀 봐라. 이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할 것인데 좀 주의해서 기억해서 이제는 좀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갑니다. 왜 일본으로 여행 갑니까? 요즘 엔화가요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옛날에는요 우리가 엔화가 우리 돈 100원으로 하자면요 그 사람들은 한 1,500원 정도 줘야 이 100엔을 바꿀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요 한 86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서 옛날에 한 100원, 100만 원 주고 살 걸 지금은요 86만 원 주면 사는 거예요. 옛날에 더 심각하게 할 때는 150만 원 주고 살 걸 86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별 감동이 없죠.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걸요 이제는 얼마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86억 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본이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일본은 더 위험하대요.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아직도 생각하는 세 가지, 놓지 않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팩스입니다. 요즘 팩스 자기 집에 있는 분 있습니까? 교회에 한 대 있습니다. 이거 잘 안 써요. 그래도 전부 이메일. 하지만 일본은요 다 지시를 할 때 팩스로 합니다. 팩스로. 아직도 팩스. 장관실에서 막 팩스 보냅니다. 국회의원도 팩스로 합니다. 딴 건 못 믿겠대. 팩스를 놓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도장을 아직도 포기를 못합니다. 일본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는요 도장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의원 모임이 있어요. 이거 꼭 지켜내야 된다, 도장을. 우리는 뭘로 하죠? 사인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 도장을 포기 못하다 보니까요 무슨 기계가 나왔는가 하면요 도장을 찍어주는 기계가 나왔어요. 편하게 도장을 찍도록. 도장을 찍어주는 기계를 만들지 말고 그걸 다른 걸로 바꾸면 되는데 도장을 포기 못한대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전부 재택근무할 때요, 재택근무하다가도 회사 나와야 돼요. 뭐하러? 도장 찍어주러. 일본엔 도장을요 똑바로 찍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부하 직원들은요 도장을 찍을 때도 어떻게 찍어야 돼요? 빼딱하게 찍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사하듯이, 이렇게 도장이 인사하듯이 그렇게 도장 예절도 있대. 이게 도장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도장을 포기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 하나는 종이를 포기 못한대요. 그래서 아직도 전산화가 다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저 병원 가면은 쭉 그 차트 찾아가지고 가나다라 찾아가지고 그 차트 꺼내가지고 뭘 해야 된대요.
우리나라는 다 전사나 이름 닥치면 다 나와요. 뭐 어디 뭐 했는지를. 일본에게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요 이 지경이 된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데 시대를 몰라봤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컴퓨터,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AI 시대로 간답니다. 이제는 AI가 다 해요. 이제는. 그런데 AI를 어떤 분은 이어령 씨는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애가 가든 어른이 하든 학자가 하든 그냥 어린아이가 하든 간에 30층 누르기만 누르면 그냥 30층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엘리베이터의 구조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30층 누르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요즘요 핸드폰에서 AI 켜놓고요 영어 공부를 그걸로 다 해요. 제가 이 핸드폰 보고 뭐라고 해놓는가 하면요, 나는 한국말로 말하면 네가 그걸 영어로 바꿔가지고 내한테 3번씩 읽어줘, 내가 3번씩 따라할게, 이렇게 하고요. 내가 영어를 말하면 혹시 틀린 게 있으면 그걸 바꿔가지고 나한테 또 말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고요. 여기가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니는 의사 나는 환자 역할을 가지고 해보자, 안녕하세요 하면 야 뭐 때문에 왔어요 이러면서요 영어로 막 할 수 있도록 다 해줘요. 별 희한한 세대가 다 되었어요. 영어 쌤들도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시대를 보지 못하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기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대를 보는 이 시대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룰 것이다.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냥 뭐 우리한테 야 뭐 이렇게 뻥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봐라 제발 들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룰 것이다. 이때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이다. 그 뿌리도 그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요 영적인 무관심의 시대예요. 요즘 이 시대에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내 먹고 사는 게 좋고 내 하는 게 좋고 내 취미생활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 분명히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 400년의 이 침묵기인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 시대가 열리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있는 사람들,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가 계속 유지되어져 가면서 믿음은 점점 커져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볼 마음, 오늘을 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그래도 늘 사랑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확인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오늘 내 마음속에서 야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가? 이 두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자, 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앞부분은 뭐라고 말했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하는데 그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누구?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너희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에게 너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너희. 그냥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너희. 그래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자, 계속 보세요. 공의로운 의로운 뭐가요? 해가 떠오른대요. 그 해가 떠올라서 어떻게 한대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너희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여러분, 오늘 비가 내리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비는 어디에 내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내려요? 구름에서 내려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 태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비 오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구름 위에 가면은 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름 위에는 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요, 구름 위에 가면요 태양이 비쳐 있어요. 하지만 구름 밑에는요 먹구름이 비쳐가지고 온 동네 비가 오더라도 구름 위로만 올라가면 해는 떠 있다는 것이죠. 이 해는 어떻게 해요? 일정하게 떠오릅니다. 늘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어요.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며칠이 걸립니까? 1년 하지 말고 며칠이 걸리냐고요? 그렇죠. 365일 걸립니다. 우리의 몸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36.5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은 40도 됐다가 50도 됐다가 이럽니까?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이 1년의 이 시간, 이것도요 유지되어야 될 시간이에요. 어떤 해에는 200일 만에 돌고 어떤 해에는 700일 걸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고부터는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일정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했다면요 우리는 그거 인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일정한 하나님의 해가, 의로운 빛이,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지금 아무리 깜깜해도 내일 해를 떠요 안 떠요? 뜬다는 말이죠. 오늘 아무리 비가 내려도 내일 해가 떠요 안 떠요? 뜬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일정하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래서 그 빛을 보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는데, 이 치료하는 광선은요 우리 몸에 치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꽃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죠. 꽃들이 그렇게 움직여요. 우리는 비가 오니까 아이고 오늘 교회 가는데 막 비가 오고 다 젖겠다 이러지만 꽃들은 비 오는 날 어떨까요? 춤을 출 거예요. 춤을 출 거예요. 어디서 나온 송아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춤출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비가 오면 사람들이 제일 생각하는 게 있다죠.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의 주파수와 찌짐 굽는 소리의 찌직찌직하는 소리가 똑같대요. 그래서 비가 오면 찌짐이 먹고 싶어진대요. 찌짐. 그런데 여러분 이 비라는 것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이것이 은혜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똑같은 해가 떠오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해이지만 여호와 경외하는 그에게는 어떤 해예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빛이 그냥 빛이지만 의로운 이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슨 빛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빛을 받고 난 다음에는 송아지처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시골에서 송아지를 키워봤거든요. 소를 여러 마리 키워봤기 때문에 송아지가 어떻게 하는지, 송아지가 뛴다 하면 장면이 떠오릅니다. 송아지가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두다닥 두다닥 뭐 말처럼 뛰는 게 아니라요. 제가 봤던 송아지는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뒷발을 하늘로 막 차 떠오릅니다. 보신 분 있나요? 송아지가요 그냥 뛰는 게 아니고 막 벙벙 위로 뜁니다. 위로. 앞으로 뛰는 게 벙벙 뜹니다. 뒷발을 막 차면서요 완전히 방방 떠요. 원하기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여호와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치료하실지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춰주셔서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밝혀주시고 비춰주시고 나면요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은혜였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 대한민국 사는 게 은혜였구나, 내가 만수르 아들보다 훨씬 더 복되구나 깨닫고 나면 이게 펄쩍 뛸 일이라는 것이죠. 몰라서 못 뛰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은 뭔가 하면요 우리를 치료하고 싶은 거예요. 병든 자녀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아들이 고쳤으면 좋은 것이죠.
그러면 고침받고 나니까 애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변할 만한 이유가 생겼다고 해서 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변할 만한 이유가 생겼다고 해서 변하는 사랑이라면 그건 사랑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 좀 알았으면, 나는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식들은 모르죠. 부모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알아요?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엄마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알아요? 언제 알죠? 지가 애 키워보면 그제서야 알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해를 통하여서 알게 되고,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깨달으면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는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죠. 아하, 이게 은혜구나. 아하,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변하는 것은요, 안 됩니다. 변치 않는 것.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일정하게 365일 지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36.5도를 지키기 위해서 좀 올라가면 해열제를 먹고 좀 추우면 몸을 비벼서라도 여러분 몸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애써서 36.5도가 안 되면 몸을 띄워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자꾸 끌어올려야 돼요. 예전에 황수관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분이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몸을 한번 겨울에 떨지 않습니까? 떠는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몸의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뜨뜻하니 소변이 쑥 빠져나가고 나면 몸이 추우니까 한번 부드득 떨면서, 저만 떨어요? 다 떨어요. 뭐예요? 36.5도를 맞는다는 거죠.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 내 몸의 온도, 비가 내리는 것, 아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치료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뭐가? 치료가 임하기 시작하고, 치료가 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당뇨 이야기가 있어요. 영적인 당뇨. 말씀을 잘 먹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밥을 잘 먹어요. 잘 먹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뇨에 걸리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말이죠. 먹기는 잘 먹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몸은 그 영양분이 영양이 아니라 도리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먹어요. 막 우리 교회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설교 다 들어요. 막 좋은 설교 다 들어. 좋은 거 다 먹어. 찾아가며 맛집 찾아가며 다 들어.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 독이 될 수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냥 꽁보리밥이어도 맛있는데 이것저것 좋은 건 다 먹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 먹은 것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당뇨죠. 뭐 좋은 말씀 하는데 말씀은 좋아.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좋은 말씀, 내게 좋은 말씀인데 행동하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영적 당뇨다라는 것이죠. 말씀 하나를 봐도 꼭꼭 씹어 먹으면서 내 것 만들고 내 삶으로 실천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요?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난다. 조그마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 먹고 하나 실천하고 하나 먹고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몸은 영적으로도 점점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을 지키고 그 온도를 지키는 것처럼 말씀을 꼭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야, 아브라함 링컨이 니만한 나이일 때 어떻게 했는지 아냐? 니만한 나이일 때는 전기도 없어가지고 난로 옆에 그 불에다가 그 책 펴놓고 그래 공부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거죠. 아버지, 너 옛날에 그 사람은 반딧불 잡아가지고 그렇게 책도 보고 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링컨이 그랬다니까 아들이, 부전자전인데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이 아빠 나이일 때는 뭐 했는지 아세요? 아빠 나이 때는 링컨이 대통령이었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는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좀 알고 아버지한테 좀 돌아가자는 것이죠. 보십시오.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있대요. 분명히 있대요.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뭐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뭘 했으면 좋겠는가? 아버지에게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아버지는요, 또 자식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 사실 그거 다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다? 헛되니. 여러분, 이런 생각하신 분 없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아이고, 막 교회 다니면 뭐하노, 막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섬겼는데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더라 라고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유익한 게 뭐냐고. 내가 설교할 때 그 참으라 해가 참았더니 더 고생만 하고 있고, 남 도와주라고 도와줬더니 그 도와줬던 그 사람은 떵떵거리고 돈 빌려줬더니 지는 잘 사는데 나는 없어가지고 못 살고 있고, 말씀대로 해가지고 내가 덕본 게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없는 척. 내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아냐, 내가. 교회 다니면 뭐 다 잘 된다더만, 복 받는다더만,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그 봐라, 그 사람 지껏 챙기고 하니까 더 잘 살잖냐. 지금 봐라, 그 교만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한테 무슨 헌금을 했나, 뭐 전도를 했나, 교회를 다녔나, 아닌데도 그 사람 봐라, 땅떡거리고 잘 살고 복되고, 그 사람 보이 막 부럽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그 사람은 나쁜 놈인 거 다 아는데, 온 천하가 아는 나쁜 놈인데 그 놈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 섬긴 거 막 헛되다, 막 교회 괜히 다녔다, 막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명령을 지키고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막 유익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나쁜 놈은 더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고백 많이 해요. 사실은 만수로 아들이 나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 나요? 만수로 아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더 부러워. 막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뭘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또 뭘 몰라요? 마지막 두렵건대 라고 해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임할 것이다. 이런 날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엘리야를 보내서, 또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알면 안 그럴 낀데, 안 그럴 낀데. 만수르가 나요, 하나님이 나요? 하나님이 나요, 만수르가 나요? 하나님이 낫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보다 만수르 더 좋아하고 세상 더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수르는 만수일 줄 몰라요. 하나님은 만만수르 만만만수르일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래요. 만군의, 다 만시네, 그죠? 만군의 여호와 만수르.
자, 호세아 6장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렇지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해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여전히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시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하나님 알아라. 이 하나님 알아라. 아무리 만수리가 만수르라 해도, 아무리 어떤 나라가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잘 된다 싶지만요, 무너질 것 같으면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무슨 대포 한 번만 쏘도요 우리나라 주식 전부 박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지 않으면요, 제일 간들간들할 나라가, 여러분 꺾여져 있는 갈대 같은 나라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에 하나님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모르거든요 자꾸 딴 것 찾으면 망하는 것이죠. 시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산다, 이 나라 이 백성 산다, 이것을 오늘 말라기를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약 시대에 와서, 여러분 사가랴가 자기 아들 이 세례 요한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요?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대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라기 때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만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400년이 지나고 딱 문이 열렸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가랴를 통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준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도록,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런 것도 무엇인가 하면, 온 백성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 아버지 만나는 게 귀한 일이다, 복된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 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그 자식이 또 아버지가 되어 그 자식에게 다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인 신앙의 계승이 이어져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 온 성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지는 놀란 복의 역사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내 자식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내 며느리 사위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가 이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4년도 전반기를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2024년도 7월달 하반기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